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앞에 또 성경 본문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에 오신 또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정현 목사님이신데요. 더 센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세우시고 또 더 센트 처치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저보다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전혀 연고지가 없는 동두천으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위해서 1월 달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는 남양주에 계시던 분이 전혀 연고지 없는 동두천, 그리고 동두천의 상황을 보니까 1년에 1000명씩 빠져나가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린 그 땅을 자신을 버리고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을 품고 그곳에 이제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어린 자녀 한 명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 개척의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준비했는데 다 해주셔가지고요. 앞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월 달에 개척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동두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왜 개척 예배를 안 드렸냐면 제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이제 제주열방대학이라고 예수전도단 CDTS라는 훈련을 받으러 딸과 아이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은 아마 이제 6개월 동안 받고 10월 셋째 주쯤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지 못하고 또 인테리어 중인데 그 기간에 교회를 여러 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년 11월에 이제 사임을 하고 12월부터 5개월 동안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로, 아빠로, 아내가 아니죠, 남편으로 남편으로 지내느라 이 설교자의 정체성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네, 정장도 오랜만에 입었는데 살이 쪘는지 좀 끼고요. 좀 어색함이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주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위원회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고민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헌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제 경험과 데이터에 베이스했기 때문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헌신하려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항존직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존직이 원래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한 번 그 직분을 얻으면 평생 그 직분이다라는 거죠. 감이 좀 오시나요? 교회에서 저도 청년 시절 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년부
지냈었는데 그러면 연말만 되면은 청년들 전화기에 러브콜이 그렇게 많이 와요. 교사를 해주면 안 될까요? 보조교사라도 하면 안 될까요? PPT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PPT라도 할게요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 깬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조교사가 되고 그러다 교사가 되고 그러다가 2년, 3년, 4년 이어져 가게 되죠. 또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선 장을 맡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선 장을 맡기 싫어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구역장 뭐 이런 것들 맡는 거를 꽤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한 번 그걸 맡으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던 선임도 이미 5년을 연임했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나올 날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겁고 힘든 거죠. 우리 낮은숲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위원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시리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장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교회마다 3040이 많이 없죠. 3040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봉사와 헌신을 강요해서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CDTS라는 그 과정은 크로스로드 DTS예요. DTS의 약자는 몰라서 DTS라고 했어요.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 과도기를 의미해요. 크로스로드 뭔가 교차되는 그 지점에 있다는 거죠. 바로 20 후반과 30 세대를 말해요. 뭔가 이제 20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학생에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군대에 가고 또 특별히 30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처음 겪어보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까? 나는 내 인생을 잘 책임지며 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이 많은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한 18년 정도 전에 고등부 교사 때 맡았던 학생이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어느 쪽으로 갈 거야? 하니까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여자친구 쪽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한대요. 저는 물어봤죠. 너는? 너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3040이 약하잖아요. 제가 형으로서는 잘했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여자 쪽에 가는 거 잘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야 3040 약한데 그렇게 다 가면 언제 강해지냐. 야 그렇게 다 가버리면 교회 3040 언제 세워져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물론 지나친 봉사와 헌신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미 이제는 지나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 안에 봉사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봉사와 헌신을 하면 마치 내 삶은 없어지는 것처럼 워라벨은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닮아간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걸어간 걸음을 본 다음 세대들이 봉사와 헌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살면은 내 삶이 없어져.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걸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헌신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고 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구나. 안 하는 게 상책이구나. 다들 안 하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어쩌면 우리로부터 흘러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리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을 텐데 어느덧 내 삶은 헌신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헌신이 점점 버거워지고 헌신한 내 삶이 때때로는 후회하게 되기도 하는, 빨리 내려놓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헌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예배위원회라고 했는데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 정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세 가지의 보기를 드려볼게요. 예배 본다, 예배 받는다, 예배 드린다. 자, 나는 예배 내 머리 말고 내가 주로 쓰는 표현이 어디 있는지, 예배 받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걸까요? 네, 예배를 뭔가 받으려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다. 아, 할렐루야. 설교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오늘 예배 보고 왔는데 예배 봤어? 나 예배 봤어. 우리 오늘 예배 보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배는 받는 거야.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영적인 결이 같은가 봐요. 네. 할렐루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라. 물론 봐야죠. 근데 보되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을 봐야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봐야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뭘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죠.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드려야 된다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서도 제 설교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질문 드려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형일까요? 가인이요. 저는 그 브라운 아이드 걸즈가 제가 군대에서 좋아했었기 때문에 가인 하면 자꾸 여자가 떠올라서 이게 좀 성경인데 늘 어려웠어요. 가인은 형입니다. 예, 저 같은 분이 없기를.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죽이기 전에 가인의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안색이 변하죠. 안색이 변해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한 이유는? 네, 우리 찬양인 도와주신 분. 네,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셔요. 참여해 주시는 거, 헌신 예배를 아주 헌신하며 잘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절한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예배를 거절했을 때. 심지어 그 거절로 인해 안색만 변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가인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를 거절할 수 있죠? 내가 정성 들여 드린 예물인데, 내가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정성을 무시하시고 내 예배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없으면 내 예배를 받아주려나? 내 예배를 거절한 상실감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사랑한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려나?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은 누구의 중심 같나요? 하나님 중심 같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예배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헌신위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감동으로 내가 오늘 너희의 예배를 거절했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특송 준비하려고 모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안 모인다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세워서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잘해보려고 애쓴 건데 우리 마음은 안 알아주시고 어떻게 우리 예배를 거절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예배합니까? 아, 그러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싫어요. 라고 안 하시겠죠? 네,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가인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아예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 외면하셨나요?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될, 회개할 죄가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무엇을 고치면 됩니까? 무엇을 회개하면 됩니까? 바로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중심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왜 거절했냐? 굳이 거절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함으로 가인이 보기 원했던 거예요. 어떤 걸요? 그의 중심에 잘못된 것을 수면 위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 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때 댄스부 동아리에서 춤을 췄었고 청년 시절에는 워십 댄스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제가 2006년도에 청년부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막 대열이 있어요. 이렇게 다 대열이 요 정도, 저희도 요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은 요 정도인데 대열을 다 맞춰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를 여기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저희 동선 다 있어야 하는데 너네보다 목사님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막 고래고래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 내려가서 여기 공간 요만큼 나오지도 않은 거 여기서 어떻게 쳐요? 안 돼요. 못 해요. 이거를 성도님들 다 있는 데서 이 강대상 앞에서 그 장로님과 싸웠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저만 부끄럽죠? 네. 네,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중심이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임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만약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지는 않았겠죠. 분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예배란, 특별히 드리는 예배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려야 되냐면 그 마음의 중심, 내가 주인 되었던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리라 라는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의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간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장소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로 오는 거예요. 또 감정의 주권. 오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또는 싸웠어. 목회자도 사모와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교에 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예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플랜을 내가 정해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걸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곳도 장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물질의 주권이에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이제 더 센트 미니스트리라고 그 세웠다고 하지만 그냥 인스타 계정이에요. 유튜브 그냥 그 네임인데 거기다가 제가 성경 공부 때 했었던 그 11조에 관련된 영상을 릴스로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아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아주 두들겨 맞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내니? 계좌가 있니? 그 은행은 하나은행이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부터 인격 모독부터 욕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이 이 시대 너무나 중요하구나. 11조 낸다는 게, 헌금한다는 게 이렇게 아깝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일까? 내가 그들한테 내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물질의 주권을 드린다는 건요, 헌금을 내는 거예요. 11조 잠깐 얘기해 볼까요? 11조는요 10분의 1 하나님 거, 10분의 9 내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10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1을 떼서 고백함으로써 더 나아가 뭐요? 9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깨끗하고 양심 있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을 떼어 드리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고백을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몸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육체의 주권. 그게 뭘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봉사해야 되는 거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제일 편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있냐? 댓글에도 있었어요. 뭔 11조야. 그냥 집에 가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왜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주권을 드려야 된다고요. 주권의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주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참석했는데 주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말랐지만 이 헬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헬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헬스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립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수축, 이완이에요. 이완돼 있죠? 수축시키는 거예요. 몸이 고립돼 있고 팔이 이완됐다, 수축됐다. 네, 트레이너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해요. 제가 무거워서 자, 운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허리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립을 안 해놓으니까, 수축 이완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한 것 같고 횟수는 올라간 것 같은데 엉뚱한 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중량을 좀 올리잖아요. 허리 나가요. 분명 헬스장에 왔어요. 아령도 들었어요. 뭔가 횟수도 올렸어요. 근데 운동은 하나도 안 됐어요. 예배는 나왔어요. 예배는 참석했고 예배는 드렸어요. 참여도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주권 고백이 없으면 예배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재물을 갖고 온다 한들, 순양과 그 기름과 그것들을 갖고 온다 한들, 내가 언제 이걸 가져오라고 했냐? 내가 언제 이걸 원한다고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기도를 계속하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뭐가 쌓일까요? 이러고 운동하면 어디가 운동된다고요? 허리가 운동되는데 몸이 망가진다 그랬죠. 주권 고백 없이 백날 예배하고 백날 기도하고 백날 헌금하면 뭐가 될까요? 고집이 세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주실 때까지 저는 절대로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이러면서 간다면 예배가 됐겠냐고요. 운동이 됐겠냐고요. 변화가 있겠냐고요.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배 백날 드렸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일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내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중심적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이게 릴스로 안 올라오지만 괜히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또 어떤 반박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어쩌다 가나안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쩌다 가나안, 어쩌다 어른 말고 어쩌다 가나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 이제는 내가 뜻을 갖고 교회에 등을 지고 나는 가나안 성도가 될 거야라고 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뭐야 나 가나안 성도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도 있어요. 전도사님인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이 문제 때문에 그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어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도 있지만 이제 교회가 두렵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직장 때문에 이사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예배 끝자락이라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거 잘한 거 맞는데 이렇게 드리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가나안 성도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혼자 예배하는 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각성들을 하는 것 같고 점차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 전부터 그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간호사님들과 경찰관님들과 소방관님들과 또 어떤 환우분들, 병중에 계신 분들이 참 교회가 외면하는 것 같은 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할렐루야였던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열리니까 그들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 배가 아파야 배 아픈 약을 만들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서야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있구나. 근데 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현장에 드릴 수 있으니 온라인 예배를 꺼버리는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에 드려야 되는 건데 특수한 상황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일반화시켜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이 좋아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경찰관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어떡할 건데? 병중에 아픈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어떡할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 경찰관 아니잖아. 너 병중에 안 있잖아. 너 두 다리 멀쩡히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왜? 라고 하고 싶지만 말 못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피할 길로 온라인 예배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온라인 예배 드려봐서 알잖아요. 애써야 돼요. 사실 진짜 애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핸드폰도 하면서 장맛바람에 침대에 누워서 책상에 앉아서 과제하면서 숙제하면서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사실 굉장히 힘써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온라인 예배가 바꿔 얘기하면은 그만큼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온라인 예배 유익하죠.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특수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장성경 목사님하고 저랑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계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막 이슈가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롯데캐슬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 거기에 레스토랑 디너 티켓 식사권이 주어졌는데 배달시켜 드실래요? 가서 드실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온라인 예배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저에게 중요한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에요. 주권을 고백했느냐예요.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과 늘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길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 만드는 게 어렵다. 손. 자, 내려주시. 맞네요. 자, 내려주시. 따라가는 게 어렵다. 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셔도 되는 물이 맞죠? 네. 제가 늘 작은 교회에서만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늘 담임 목사님 거. 저는 한 번도 길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기질과 성향상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려는 취지는 따라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돼요. 나와 맞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역시 너무나 세밀하셔. 그 뜨거운 바람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바람을, 밤엔 춥잖아요. 그 추위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따뜻한 난로를. 근데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나는 가고 싶어요. 이 더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 멈추고 싶어요. 지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뭐와 계속 씨름하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뭐가 싫어서 그럴까요? 목사가 싫은 거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근데 왜 강해졌을까요? 요한일서인가요? 자기를 사랑함이 너무나 강해진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2명 3명만 모여도 뭐 먹을 거야, 뭐 하러 갈 거야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모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선악과를 먹고 시작된 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죄와 씨름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여정을 돌게 하신 것도 뭘 꺾으시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선악과를 뱉어내게 하나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와 좋은 업적과 좋은 걸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며 선악과를 뱉어내는 싸움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해서 행복한 것 같나요? 내 맘대로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나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난 내 맘대로 해서 행복했던 것 같다. 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품. 네, 행복했던 것 같다. 내 맘대로 해서 난 행복했던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지력들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안 행복했던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네,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서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불킥한 거.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주워 담지도 못해요.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우리가 돌이키고 싶은 일들 다 뭐예요? 대부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좀 참았으면 나았을 걸.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내가 이걸 뱉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이걸 안고 있다 내 마음에 암덩어리가 생길 것 같아. 이걸 뱉어야 얘도 좀 알지 라고 하면서 막 뱉어버리는 거죠. 근데 뒤늦게 뭘 알아요? 이게 아닌데. 또 우린 신앙인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알아요.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대부분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하나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면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있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자, 뱀의 말이 있어요. 다 아시니까 더 본문 내용 얘기 안 할게요. 뱀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을까요? 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뱀은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안 죽어.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질문.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왜요? 결국 죽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뱀의 말은요, 요 앞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내게 이게 더 나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가짜예요. 요거에 발 담근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죽는다며. 뭐야, 안 죽었잖아 라고 하는 답답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디 이루어졌는데요, 뭐가 나아졌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 문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주권을 드리고 있느냐. 온라인 예배를 주권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현장에 나오고 싶은데 정말 제가 가정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개인마다의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 속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라고 온라인 예배를 킨다면 주권 고백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예배 나왔는데 나와서 주권 고백 없이 앉아가지고 헌금 안 하고 뭐 참여 안 하고 야 이따가 오늘 오후에 뭐 하고 놀까 하고 이제 간다면 이건 현장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와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 헌신하다 실족하는 이유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 난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네는 왜 안 해?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나아진 게 없나요? 30대 가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요. 왜요? 20대 내내 교회 봉사했더니 친구들은 차 사고 집 사고 뭐 청약 들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하는데 난 교회 봉사하고 뭐 하느라 날 챙긴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어드렸는데 하나님 내 삶은 어떻게 된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죠?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어린 나이에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 놀이를 했나 보구나 하고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급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헌신하다 지치고 실족하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헌신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헌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네 개가 누굴까라고 하면은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놀랬던 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는데 형 근데 천국에도 우편이 있어? 이해되셨나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대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무슨 말씀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 것 내게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나를 포함하여 마귀 사단 마귀의 권세를 포함하여 그 모든 권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고백한 자가. 여러분 저한테 여기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저한테 개척교회는 저는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설교를 하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말고 제 모교회가 좀 떠올랐는데 큰 교회 있잖아요. 시스템도 있고 또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과연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너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아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너 가서 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할 때 누가 움직일까? 큰 교회일까? 작은 교회일까? 둘 다일 수 있죠. 주권을 고백한 사람이. 근데 큰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붙잡을 광야가 없어요. 잘. 왜요? 옆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려가기보다 형 누나 언니 오빠한테 달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 그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어디 갈래? 너 저기 가서 예배할래? 저기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 가서 도와줄래? 저 그분 설교 들었더니 못 듣겠어요. 거기 찬양 엉망이에요. 시스템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제자 훈련 없어요. 거기서 저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가정이요. 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애초에 저처럼 자기 비하 제 아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튼 설교를 못 하는데 설교도 못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여기서 그럼에도 예배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면 얘네가 안 갈 이유가 없겠네. 얘는 갈 힘이 있겠네. 왜? 이미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공동체에 내 또래가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기를 머물러서 기도하고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가 들리지 않고 찬양에 감동이 안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거기 또래 없는데 괜찮니? 괜찮아요. 원래 없었어요. 거기 찬양인도 원래 있었는데 별로였어요. 설교자가 없는데 괜찮아요. 저 원래 설교 시간에 제 성경책 읽었어요.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는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존직 두려운 거 아니에요. 평생 내가 일을 하면 어떡할까? 중심이 바뀌어요. 주권을 고백하면은 내가 이거 하다가 항종직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계속하게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심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권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주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오버됐잖아요. 헌신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잘 맞추는데 못 맞춘 이유가 너무 오랜만에 마이크 잡아서 말이 많아졌나 봐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티크리스찬에다가 저는 완전 진화론주의자에다가 과학 이성 만능주의자였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로 이끌어준 건 예쁜 여자였죠. 4년간 짝사랑하다가 결국 제가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만약 그 친구를 만났으면 저는 제 그 모질한 모습 때문에 헤어졌을 거고 교회를 박차고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얘기가 아닌데 믿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믿는 게 어려웠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좀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게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저는 자신교라고 썼거든요. 나를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 날 놓으면 나는 떨어질 것 같은, 나는 없어질 것 같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같은, 뭔가 누가 나를 이용해 먹어도 난 당할 것만 같고, 누군가 날 공격할 때 날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날 지키던 게 난데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충돌감 때문에 믿고 싶지, 나도 믿고 제 여자랑 사귀고, 네,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못 놓겠는 거예요. 못 떨어져 보겠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주권을 고백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저를 변화시켰냐면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거였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나를 믿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 나만큼 믿지 못할 만한 존재가 없구나. 나만큼 의지력이 약하고, 나만큼 실수하고, 나만큼 지혜가 짧은 사람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믿어볼까 했는데 그 사람도 나와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저거는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그분의 사랑이 제게는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 내가 나를 지금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전에 내가 나를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누군가에게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막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내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 욕도 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하면서, 그러면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 모습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게 이런 아픔을 왜 줘가지고, 날 사랑한다면 말이라도 해줘봐, 막 이랬는데 주변에서 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막 들리는데 그 소리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제가 그거에 너무 감격이 됐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딱 깨고 정신 차렸더니 관성이 있잖아요. 옛 본성이 일어나서, 아니야, 이들은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거 듣고 말해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또 막 밀어냈는데 점점 뭐가 계속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부하려는 마음과 충돌하다가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겠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와서 내게 너를 맡기고 나와 함께 너에게 주고 싶은 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자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려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반주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랑이란 찬양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